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니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모세가 죽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혼란기를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의 가족으로 시작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약 40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법이 나오지 않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얼마나 낳았던지, 그죠? 저희가 한 50년 전만 해도 12형제, 뭐 14형제, 뭐 이렇게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냥 아이 낳는 일이 그냥 매해 반복되는 것처럼 아마 이 야곱의 세대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따라 나온 허다한 이 잡족속들의 숫자까지도 합해서 좋기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출애굽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은 집도 없고 그들이 평안히 농사를 지으며 거주할 땅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뛰어난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이 탁월하고 강했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40일 동안이에요. 그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영적인 방황, 죄악,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거죠. 모세가 그 짧은 시간 잠깐 없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본다면 야, 모세의 이 영적 리더십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런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둔 상황.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그 시점에 이 영적 리더이자인 모세가 없다는 것.
그럼 이제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야,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세조차 지금 이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모세 없이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고? 그런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위기와 고난 앞에 가장 먼저 드는 것,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점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요단강을 앞둔 이 들판에 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빨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의 상태.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 훈련,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어떤 영적 리더자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던, 그래요. 모세의 이 영적인 권위를 물려받은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타고 내려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모세의 옆에서 함께 했고 훈련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결과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록 짧은 시간 예배드리고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결국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그 순간, 필요한 그 순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결코 그냥 흘러가는,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함께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저께 새벽에 읽었던 2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실 때에도 어떠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사사를 불러 세우실 때에도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일어나라, 병자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죽은 어떤 한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말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서 이 건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그들이 하지 못할 어떤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건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 앞에 강한 성읍 이 여리고가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건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우리의 앞을 막는 모든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너 혼자만 가. 너만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 앞에는 내가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동들을 이 가라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 건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어떠한 문제 앞에 결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추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움직여 내 발로 밟는 땅,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이제 다 읽었는데 어제 새벽과 함께 더불어서 이 1장 전체에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 말로 가자크 에메츠라고 부르는 이 단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두려움 같은 감정, 이런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무한테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 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가자크 에메치라고 하는 이 말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이제 고민되고 두려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을 이렇게 정예병으로 훈련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병사들의 마음속에 뭘 빼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빼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두려움을 빼내는 훈련을 통해서 정예병으로 훈련하면 그들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문제 앞에 대면한 바로 자신의 자녀들,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과 성도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하시는 명령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11절이요. 11절을 보시면 아주 짧게, 말씀이 길지만 짧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근데 이 양식을 며칠치를 사흘치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14절에는 이제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이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형제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루라. 형제를 도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이 말씀의 맥락은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은 뭐죠? 양식. 그들이 먹는 양식.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만나는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미리 준비하여 걷어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흘치를 준비하라.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그것을 건너야 할 경우에 하나님은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죠?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무교병을 구워 먹고 유월절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다 이 벌판에 들어누워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2세대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영적인 깨우침, 성장이 있었던 세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저 강 건너에 바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보통 담대함이 아닙니다. 장정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보통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거동하는 것이 불편할 터인데 만약 그것을 행하고 그때에 갑자기 이 여리고에서 성문이 탁 열리고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다 도륙을 당하는 거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할례를 행하라고 몰래 꼬드긴 다음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자마자 다 쳐들어가서 칼로 그들을 도륙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앞에 특별하게 여러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드려지는 기도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지만 특별히 문제 앞에 우리는 작정하고 서원하는 어떤 기도가 무게면에서도 더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상대로 하여 이제 형제를 도우라는 명령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어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상태, 이 정착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 안에는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그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 요단 동편에 이 아셀 땅, 길르앗 땅이 너무 목축하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딱 이게 우리 땅이다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그 땅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것, 나에게 정말 이로운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모습들이 딱 그런 생각들을 모세가 접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때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모든 기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들의 지파가 가장 선두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가장 선두에서 내 형제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 있던, 자칫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헌신과 결단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를 돕겠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지켜지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새 계명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일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 사실 이 백성들의 순종, 오늘 17절, 18절에 나타난 이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브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순종일 수 있어요. 뭐냐면 모세에게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 함께,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그런 순종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건을 붙인 우리의 이 지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등등등.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한 말씀의 순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바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강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모세의 입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도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다는, 바로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